우리 앞뒤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참 우리로서는 그렇게 우리 문화와는 거의 그렇게 잘 안 맞는 얘기 중에 하나죠. 사랑이 위대한 까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한 거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뿌리가 사랑임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사랑임을, 그래서 사랑은 순결하기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생명을 내놓는 이 사랑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사실은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이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그 헬라 원어를 해석할 수 있거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내놓는 이것보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사실 예수님은 국가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최고라고 말씀하지 지금 않았습니다. 친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친구를 상대로 사기나 치지 않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사기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친한 친구들을 상대로 사기친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친구가 보증을 서둘러 잘못 썼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왕왕 듣잖아요. 그거 안 찍으면 내가 친구를 위하여, 어떤 가까운 일가 친척을 위하여, 이게 정말로 이게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정말 사랑으로 찍어준 도장인데 그것이 나의 것을 먹어버리는 사기가 되고 평생의 올무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부모나 자식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를. 이 말도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들을 행한다면. 자, 이제 15절에 들어가면 더 깊이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친구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닙니다. 정말 동등하고 평등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명에 불러 너는 내 것으로 삼았는데 그 내가 소유한 백성이지만 너와 내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했던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었어요? 그때 안 있어봐서 몰라?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특성이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사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결정권을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친구라는 하나님의 개념을 열어가야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진 것도 아니고 우리를 종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가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못 봤을까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를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세요. 그들의 선택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낮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여주는 그러한 내 위치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아픔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이게 신과 인간이 친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나의 벗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명을 쏟아서 너를 구원했다. 주님 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친구들이기에 그렇게 슬픔의 목이 꽉 잠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생명을 쏟으며 드렸던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것을 내가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 죄의 종,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시다. 너희가 나의 벗이야. 내 친구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너희의 매임과 사슬과 죽음을 몰아내버리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뭐를 치렀어요? 값을 치렀어요. 죄 값을 치렀다고요. 로마서 6장 6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6장 23절에 분명히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값을 어떻게 치렀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그 사망의 값.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과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수천만 원, 수억을 드린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아닙니다. 예배당을 100개, 1000개를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 진다 해도 그것은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값은, 대속의 값은 점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뭐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이 치른 죄의 값입니다. 친구가 저질러준 일들,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벗이라면, 선교를 하다가 내가 정말 나를 지금도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내 친구가, 제가 여호수아 북방 선교를 할 때 그 회계를 맡겼더니 그 돈을 모두 두루 써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빚을 내서 그 돈을 제가 갚았어요. 선교에 들여놓고. 그 내 친구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안 갚았어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너 들어먹은 거 그거 내가 봉창에는 그거 갚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안 갚는다고 친구가 아닙니까? 우리 아들로 목사 안수 받을 때 멀리서 찾아와서 아들의 목사 안수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내 친구는 손을 지금도 잡아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쏟아서 그렇게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어깨동무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죄악스럽고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격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 그것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는 희생이 실천이 뒤따르는 사랑. 이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야, 그러기에 생명 버리신 그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친구로 번역된 돈 필론이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필로는 필로스의 복수 소유격인데, 이 필로스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사랑받는 이나 사랑하는 이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들이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이 단어가 사랑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랑만 있는 거잖아요. 오직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것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엔 당신만 있어요. 시작,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당신만 있어요. 이게 친구란 뜻이라. 어떤 부부의 하나의 그 고백을 들었는데 자기들은 친구로 의리로 산대. 의리로. 사랑으로 살았으면 벌써 헤어졌대. 참 별부부도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내가 늘 드리지만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커피를 한 2스푼 집어넣고 설탕을 좀 넣고 휘 저으면 이걸 그다음부터 뭐라고 불러요? 아주 말 같지 않은 건 대답도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커피라고 불러요. 커피라고. 그런데 커피는 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커피도 없어진 그것이 섞여서 하나의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는 말이 뭘까요? 안다. 기네스코라는 것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에 나를 들여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릴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말은 헬라 말의 기네스코라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란 뜻입니다. 이제야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지.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롯도 그 아내도 그 두 딸도 소돔 고모라의 불더미 속에 그냥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알았기에,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커피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섞여져 하나 돼버린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친구라는 헬라어가 가리키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오늘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준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는 친구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그 행복한 사랑, 최고의 사랑. 무엇이든지 보여주는, 오늘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격언적인 표현인 모든 이상적인 최고의 사랑의 교훈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실증된 사랑. 여러분, 액자에 걸어놓은 좋은 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써내려간 생명 내어준 이 사랑.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하리라. 이 사랑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저번 주에 반석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옛날에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례를, 우리 반석장로 이한 목사한테 세례를 받은, 늘 술로 알코올로 적셔 살고 그 가정에 힘들게 사는 한 젊은이가, 결혼도 못했지요. 이제 50 칸 넘은 젊은이가 알코올로 세상을 떴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세상을 떴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의 동생도 목사인데 자기 그 노예가 달라요. 이해한 목사는 합동 측, 사당동 합동 측 정통노회고, 그 동생 목사가 속한 노예는 호원 측 노예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싸안을까? 제가 이해한 목사의 선택을 지켜봤어요. 나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혼자 다 인도한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과 저 사이에 아무 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모와 함께 그 장래에 골마 터지고 지쳐버린 그 인생의 장례를 주례하러 가는 모습을 봤어요. 화요일날 세상 떴는데 수요일날 바로 장례를 화장을 하고 장례 치르는 모든 일을 정성껏 순서지를 다 자기 사무실에서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그 후배 목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림프암에 걸려, 이해한 목사가 림프암으로 림프가 돌아가다가 머물면 그 자리가 암으로 번져가는 사망의 흑암이 깃들었을 때 저를 찾아왔던 걸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암이래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전북대 병원에 알고 있는 의사에게 도대체 림프암이 뭐요? 나 처음 듣는데 그랬더니 의사들이 제일 꺼려하는 암이 림프암입니다. 그것은 신경과 피처럼 돌다가 딱 머무르면 그것이 암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고칠런지요? 그래서 이해한 목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 그러며 지금도 제가 기억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가? 내가 지금 림프암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처절한 기도가 열려지지 않았더라면 바로 지옥 갔을 텐데. 기도하면서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이 내셨다. 그래서 마지막 진단이 나올 때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메일로 보내라. 물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그 은혜 속에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쉬운 기도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아내가 있고 삼남매 자식이 있고 벌려놓은 교회가 있고, 그럴 때 담임 목사로서 이제 림프암으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 이제 죽음이 새카맣게 몰려왔을 때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한 목사의 가슴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를 살려준 예수의 사랑,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누구도, 호원측에 있는 모든 목사도 그 장례를 치르는 걸 거부할 때 나가서 그 가정을 끌어안고 장례를 치르는, 저는 다만 도주만 보내며, 그래, 무엇이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다음 날이면 자신이 지실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내 보자.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이야. 그래서 내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며 내가 길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게 하신 이 행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낮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준 예수의 사랑 받았으니 우리 또한 작고 큰 나눔의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언제 이 사랑을 실천했단 말입니까? 로마서로 읽고 말씀 정돈할게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8절 크게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주님은 외칩니다. 여기 목사를 세워 외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변론하자.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나와 함께 얘기하자. 그럼 눈같이 휘어지리라.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